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권면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역력히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권면의 목적은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한 영혼이나 그 성도가 쓰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무조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낙심해서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권면을 하는 것, 이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는 준비를 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할 것인데 너희가 내 앞에서, 그러니 내가 나를 만날 준비를 너희 스스로 잘 해라, 이렇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다시 왔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사전에 뭘 합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해서 그 여행 전에 짐을 전부 다 준비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을 만날 준비를 잘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징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필요했거든. 구약시대부터 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이 증인 없이 무조건 사람을 정죄를 하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보면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과학적인 이 수사라든지 이런 걸
못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벌을 내릴 때 보면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면 그 범죄가 성립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죄와 죄 속에 막 점철돼서 그 광야 시대도 배역하고 살았고, 그리고 왕정 시대도 그랬고, 그들은 계속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나빴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목이 곧은 백성이고 배역한 백성이고, 그들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고, 그들은 죽어 마땅한 그러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되면은 한 사람을 벌을 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고하게 그 사람들을 막 그렇게 증인을 짜가지고 입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벌을 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약에 증인이 두 사람만 딱 입을 맞춰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거나 그렇게 또 정죄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지도 못합니다. 한 두 사람이 보면은 아무개 집사가 이랬습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랬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이랬습니다. 목사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정인 세워가지고 벌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나빴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도 혼란 속에 빠지지 않았던 거 보면 오히려 보면 오늘날 우리들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배역했고 나빴던 게 분명합니다.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증인을 두 사람 이상 세워가지고 정죄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처벌 대상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확정해 놔놓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갈 건데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자각을 하고 그들이 각성해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1절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가는데 내가 두세 사람 증인을 가지고 너희들 말하는 것마다 하나씩 확증해 나간다. 너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벌 줄 것은 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절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느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오늘날 터키의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거죠. 하면서 가슴 아픈 방문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대우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닌데 전부 다가 바울에 대해서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경고만 했을 뿐이지 징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너무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경고만 하고 떠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이 떠나왔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게 반성이 없이 죄 속에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깊이 계속 죄악의 물결 속에 휩싸여 가지고 죄를 더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면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시비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 줄 것은 탁 벌을 주고 상 줄 것은 상 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상 받을 사람들은 거기 없는 거죠. 전부 다 벌 받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거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내가 다시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곧 성탄절에 이렇게 우리 또 성탄 기념 또 예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성탄절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시는데 그때 경고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투구 쓰고 가슴에 탁 방패막이 해갖고 호신경 붙이고 믿음에 막 소망에 투구 갑옷 입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자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행위력이 있으니까 정인이 필요 없는 거야. 바울은 오늘 내가 가면은 두세 사람의 정인을 딱 세워가지고 너희들 행위가 맞나 안 맞나를 봐가지고 내가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합니까? 정인도 필요 없어요.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심판이 주어져요. 19장에 혼인잔치가 있고 20장에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때 보면은 책이 두 번 있는 거야. 하나는 보면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록을 펴가지고 사람들이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정인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지고 심판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정말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았을 수가 있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지금은 내 고집대로 살았어야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사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아무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 첫 번째는 보면은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가짜로 자꾸 몰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자꾸 구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또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질서와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크더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교회는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그 역할이에요. 교회의 또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뉘우치는 자 누구든지 용서하고, 그 용서했을 때 또 그 사람이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거든. 자기가 죄를 지어놔도 그 죄를 자기 입으로 토설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는 그 마음이 쓰라린 거야.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온다는 것은 비참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참함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성도는 뭘 해야 되냐?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정말로 힘들었지요. 이렇게 또 위로해 주고, 이제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또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읽어보고도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처벌을 하겠다. 처벌에는 이 보면은 여러 가지 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교회 밖으로 출교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교회는 덮어두고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보면은 흔히 오늘날의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또는 교회 내의 구성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그 사람은 돌아와야 되고, 돌아올 때 교회는 용서하는 겁니다. 평생 내 그걸 용서 안 할 듯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따뜻이 보듬어 주고 일정 기간, 그리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성하고 그 사람들이 행위가 완전히 돌아왔다 싶을 때 복권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직위를 잃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직분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보면은 오늘날은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범죄를 해버리고 나면 교회에서 완전히 그 사람 매정시켜버리니까 범죄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교인들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명하니까 그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런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뭘 회개해야 되고, 목사일망정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교인들 앞에서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오히려 교회가 전부 하나 되어가지고 온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자기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이렇게 확실히 증거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의 거짓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바울이 올바른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을 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기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따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야 됐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진정한 사도임이라는 증거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결과적으로 이 교회에 이 군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은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적 능력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도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부드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고, 강함에도 계속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약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울은 또 사도권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바울을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라고 뭐 신앙이 늘 한결같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뭐 하늘로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이 이게 바뀌고 나니까 평신도로 있을 때 이게 보면은 관계가 좀 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애착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교회에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질서가 좀 무너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니까 그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주어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랬거든. 구역장을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그 구역원들한테 오늘부터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원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거 아니고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안 했고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을 갔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직분이 뭔지 묻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안수 집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야, 네가 그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가 끊어졌었거든요. 그냥 기도 안 한다 그랬죠. 그건 솔직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질 건데 교회의 어지러움이 해결될 건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 목사님이 또 별로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고 좀 그렇지. 그러나 나는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그 목사에 대해서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세워놓은 거야. 그 말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 한 사람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름 부어서 세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에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을 세워놓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세워놨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그분들이 기대치에 부응해서 일을 못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비유로 지금 목사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세례도 안 받은 또는 이제 큰 농분들, 그런 분들도 존귀한 분들,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해 가지고 뜻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불러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 존귀한 영혼들이란 것을 우리는 결단코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정말로 귀한 영혼들. 인연이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 그냥 만났던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구속해서 한 자리에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보면 가시도 있고 연약했잖아요. 그러나 그 약한 바울을 들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 많은 일들을 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게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4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말씀한 거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함이라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약함이라는 것은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나가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바르게 살게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뿐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게 또 붙여준 가족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살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을 대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또 내가 주님을 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끔 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설게끔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로 이 다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징벌을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가면은 벌을 완전히 정확하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또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했던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했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지만 이 연약함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함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병든 육체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연약한 손입니다. 죄 많은 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몸의 모든 세포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라. 회복될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손 얹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되 질배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의 복을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 위에 복을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